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9월 18일 금요 심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가정에서도 시간을 지키시고 가급적 가족들과 함께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모두 동참하여 주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 서신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형식으로 적혀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참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 목사님, 그들에게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고린도 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사적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겪은 경험이나 이야기, 고생담 이런 것들이 면면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도 스스럼 없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좀 케어가 되고 신경이 쓰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양도 많고요,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내용이 가장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꽤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이 좀 특이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런 사도권에 대한 변호 내용이고요. 고린도 전서 9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 2장 쪽에서도 그런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사도는 사실 원래 직접적으로 육신의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을 칭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경험으로 만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박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자신이 개척한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의심을 받고 그 교회에서까지도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았다면은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더욱 아픈 손가락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마음 한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무언가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혼자서 외치는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지금 설교도 그렇네요. 이곳의 본당에는 지금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혼자 덩그러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마을이 좀 더듬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을 용서를 구합니다.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덩그러니 교회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은 쓸쓸하기도 하고 이 본당이 참 넓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기 가득 채워졌던 그런 성도님들의 정치 같은 것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모두가 변해가는 목회 환경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아직 1개 전도사이지만은 여러 가지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러다가 정말로 속된 말로 한국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참 믿음이 부족한 것 같죠. 그런데 성도분님들께서 주변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면은 믿음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걱정을 하겠거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쓸데없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항상 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교회, 제가 겪은 한국교회는 참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한국교회는 너무 좋았고 제가 몇몇 지역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마다 그 교회의 성도분들이 생각이 나고 참 많이 그립기도 합니다. 묵묵히 다양한 감정들과 함께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명의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버림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애타는 감정에서, 애타는 마음에서, 정말로 걱정되는 마음에서 근심 어린 심정으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버림받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된 단어인데, 이는 그 시험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길 원하는 그런 시험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강하고 튼튼한가를 알아보고 다짐하기 위한 시험, 그리고 이 시험은 성공을 기대하면서 하는 시험입니다. 헬라어로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용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당신들의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보고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서 얼굴을 못 본 지 상당히 오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말로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못 본 세월 때문에인지 더 걱정이 됐겠죠. 이 사람의 속성이란 게 참 재밌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대면 예배의 그 감사함, 중요함을 잊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대면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사실 우리가 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정말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는 우리가 전심으로 올려드릴 때 어디서든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때문에, 우리 한계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더 좀 소홀해지고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졸지 않던 분들도 이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또 보면 사실 되니까 졸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고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듣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겪는 한계들이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나타나지 않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는 어쩌면 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죠. 20세기의 변증가이기도 하고 많은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남긴 그런 명작가입니다. 그의 명저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어떤 새끼 악마, 그는 신참이죠. 풋내기 악마인 워무드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참 발상이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선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이걸 고민하는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역발상으로 반대로 악마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에 대해서 저술한 책이라는 겁니다. 참 훌륭한 책입니다. 이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노리는지를 이 책을 읽어보면 면면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악마들은 각자 담당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각자 담당으로 유혹하려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을 환자라고 부릅니다. 환자라고 부르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좀 더 희망적인 인간일 경우에는 먼저 현재의 영적 저기압 상태를 묵인하게 한 다음 이런 상태도 그렇게 심각한 침체는 아니라고 스스로 설득해가며 차츰차츰 그 상태에 만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한두 주일만 유지하면 회심했던 당시의 열정이 내가 좀 과했던 게 아니었던가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 수 있지. 환자에게 만사에 적당하게 말해주거라. 종교는 지나치지 않아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믿게만 해놓으면은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마음 푹 놓아도 좋다. 적당히를 지키는 종교란 우리에게 무교,
무신론이나 마찬가지니까, 아니 무교보다 훨씬 더 즐겁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잠시 제가 중요한 구절이라서 이렇게 읊어드렸는데요. 우리의 영적 침체, 그러니까 악마들은 사실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그거 별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오버하지 마, 너 투머치야, 너 심하게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광신자 취급받아, 이렇게 슬슬 아주 유혹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차츰차츰 그 침체에 무뎌지기 시작할 때쯤에 더 강력하게 다운시킨다, 밑으로 더 빠지게 만든다,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악마들, 마귀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과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는 코로나 상황에서 불가피하죠. 이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비대면으로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영적인 일종의 침체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꼭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난 3, 4월쯤에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육부는 모두 지금과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청소년부는 라이브 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3, 4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때 사실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현장 예배로 전환이 되면은 이게 바로 막 만사 오케이처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은 막상 그렇지 않았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그 대면대면해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면대면하다라는 표현인데, 우리말에서 대면대면하다라는 말은 뭔가 친밀감이 없이 서먹한 느낌입니다. 약간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 같이 조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질 때 이 대면대면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대면대면인데요. 일종의 워드플레이였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대면대면해지는, 그 서먹서먹해지는 그 감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서먹서먹해지는 감정을 틈타서 영적인 일종의 침체기가 찾아오는 거죠. 괜히 교회를 안 가는 게 더 편해지기도 하고, 그냥 안 가도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뭐,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 갈 수 없을 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어디서든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존재 한계상,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무언가 비대면으로 이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차츰차츰 침체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요즘에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고, 그 아이들이 뭔가 참 서먹서먹해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게 연초부터 계속 신방도 하고 만나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대사회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가끔 카톡하고 전화하는데 그게 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거를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대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안하고 저도 사역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항상 들곤 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본문을 기록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미어지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고린도 후서를 특별히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틈타서 마귀들이 나를 점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점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마는 1000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변신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달달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섭게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유혹받게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는 일종의 경고이고 동시에 사도 바울의 부탁의 말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못 봐서 비록 거리감이 생겼고 대면대면해졌지만은 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버림받은 자같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옳게 바로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이 비대면 언택트의 시대,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 참 예상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점검해라, 여러분들을 시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유혹에 빠지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시험입니다. 더욱더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약 한 일주일 전쯤에 청소년부 우리 회장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 전화 신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답답해 죽겠어요 전사님.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답답할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비대면 시대에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말고 한번 집에서 성경 한번 읽어봐라. 지금 딱 그러기 좋은 시기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겠어요 전사님, 약간 비장하게 알겠어요 전사님, 제가 창세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길래 제가 약간은 좀 권면을 했어요.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일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위기를 맞고 이제 전멸하게 되니까 신약 성경을 먼저 한번 복음서를 특별히 한번 읽어보도록 해라. 우리 예수님의 정치를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어차피 성경은 계속 읽어야 되는 책이니까 신약 성경부터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접근성을 좀 높이려고 한 거죠. 친밀하게 좀 하려고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기에 성경을 읽던 언제 읽던 간에 성경은 우리의 본성과는 어긋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건 나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책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고 뭔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제 안에 죄된 성정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저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한없이 편하고 게을러지고 나아가서 쾌락을 쫓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우리 존재들은 다 그런 겁니다. 조금만 교회를 안 나와도 이거 편하다, 이거 계속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쉽고 코로나를 핑계로 때로는 우리를 더욱더 게으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바쁘게 돌아갔죠. 우리는 근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바쁘고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빨리빨리의 문화로 우리는 상당히 뛰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뛰지 말고 좀 옆도 돌아보고 뒤도 한번 돌아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만히 멈춰서서 스스로가 게으름에 빠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시험해 보고 그 안에서 나를 확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들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돼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인생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내가 하나님, 비록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내가 정말로 현장에서 모 집사님, 권사님들과는 약간은 대면해질지라도 이 시기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겠다 라고 확증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아파트에 올라가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TV 화면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광고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캠페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우리나라 속담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에는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뭔가 아이디어가 신박했어요. 정말로 이 시대가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마음 한켠에 뭔가 좀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란 게 있잖아요. 함께 뭉쳐서 여러 가지 김장도 하고 품앗이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전통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하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사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앞으로 덜 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는 대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기로 보내시길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들, 과거의 모든 것들이 많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비교적 젊은 세대인 저도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빨리 변하는데? 기술의 발전을 제가 따라가지 못해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예측할 수가 없는 이 시대인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실히 보내야만 합니다. 그렇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들어 쓰실 겁니다. 대면해지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언젠가는 대면 예배를 그래도 다시 하겠죠. 대면 예배가 되면 정말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이 기도 제목에 추가해서 교육부서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 손녀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확증할 수 있게끔 정말로 이 시대에 휩쓸려가지 않게끔 함께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참으로 많은 것들이 예측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의 한계상 정말로 주님을 비대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비대면으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대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런 시기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때인데, 이 때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때가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는 시기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멈출지라도 앞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나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주변을 살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가 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자신을 확증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대면의 시기에 비대면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대면이 대면대면해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서먹해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홀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욱 돈독해지고 주님 안에서 교제가 풍만해지기,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이 풍신 시대를, 이 약한 시대를 주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선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선으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 외치는 애달름 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이지만은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면대면해지고 서먹해지고 뭔가 소홀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기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확증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시기로 거듭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 아이들을 놓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서는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성장하는 아이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